지팡이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원수들 앞에조차도 주님께서는 승리의 상을 찾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승리를 오늘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가득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면 제 잔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My cup runneth over. 내가 이 잔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잘 때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면요 불면증이 없어져요. 아멘. 그리고 푹 잡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밤을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시편 23편을 하루 3번씩 꼭 드셔야 우리들은 정말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364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웅주와 소우주와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이 나오는데 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두뇌가요 얼마가 중요하냐면은 우리에는 좌뇌가 있습니다. 우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뇌가 있어요. 우리가 두뇌를 좌우만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중간뇌가 반드시 있어요. 중간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좌와 우를 균형시켜요. 조화를 시킵니다. 중간뇌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술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알코올 측정하는데 이게 농도가 높아 알코올 충도가 높아 그럼 내리라고 해요. 경찰이 내려가지고 똑바로 길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게 중간에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면서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영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중간뇌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뇌가 또 망가지고 관리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치매 걸려요. 치매가 중간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거 관리 안 되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빠집니다. 이 중간뇌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중간뇌가 바로 요겁니다. 터닝 포인트. 우리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뇌. 그래서 우리는 이 두뇌가 있으면 우리 밑에 여기 목줄변으로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중심으로 갈라지는데 요 갈라지면서 이 우뇌 쪽은 우리 인체의 좌측을 관리하고 여기 또 좌측 뇌는 우측 요거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요걸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키아즘이에요. 키아즘 우리 두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쪽 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와요. 중풍이 여기 옵니다. 이쪽 뇌가 마비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쪽이 중풍이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풍이 오면은 아무리 침을 찌르고 여기 가도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쪽 뇌를 고쳐줘야 돼요. 이쪽 뇌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 오른쪽에 중풍이 오는 거니까 왼쪽 뇌를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뇌를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볼리비아라는 남미 나라에 대통령으로 후보가 됐는데 정치현 박사가 의사 선생님이고 한 대학의 병원의 병원장으로 있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파입니다. 미국 남미에서. 그래서 이분은 13살 때 그 볼리비아로 가셔서 자기 아버지 선교사님 따라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사 2세로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기독당을 이제 이 볼리비아에서 창설해가지고 당수를 모시고 그분이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요맘때 이 당소되는 이분이 무슨 일로 그 대통령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기독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사무총장 하던 정치현 박사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 이분이 바로 제 밑에서
PhD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논문을 써서 뭐를 가져왔냐면은 기독교 상담학 논문을 썼는데 두뇌 구조를 가지고 이 두뇌를 여기 이제 좌측 우측 뇌를 가지고 모두 6개를 이를 해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C1, C2, C3 이래가지고 C6까지 있는데 이 두뇌의 C라는 걸 전부 다 그 두뇌 세포 한 10억 개의 세포가 된다고 하네요. 이거를 6개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감정이고 식욕이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이런 배고픈 게 여기서 느낍니까? 여기서 느낍니까? 우리 생각에는 배고프다면 배에서 배가 고픔을 느끼는데 실질이 아니래요. 이 두뇌에서 다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여기서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분출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막 그냥 터치고 싶다. 이게 다 두뇌에서 활동해서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면 여기서 이제 행동하고 하는데 장부하고 이게 두뇌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네요. 그 우리의 두뇌라는 게 여기도 브레인이지만은 이 장부 이것도 브레인의 역할을 한답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짝을 이렇게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자 다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데 좌우지간 이 정시현 박사님이 요구한 것이 이분이 특별히 그 청소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남미에서는 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상한 분위기가 많아요. 그 남미에 가보면은 특이한 게 정식 결혼식 보기가 힘들어요. 멕시코에 가면 조금 그런 게 있어도 왜냐하면 그냥 한 단칸방에 6, 7명씩 자는데 낮에가 더우니까 거의 다 옷을 벗고 잡니다. 그러면 오빠, 그 여동생, 무슨 또 자매들 사이, 또 무슨 형제들 사이 전부 다 옷을 벗고 자니까 밤에 이놈들이 자다가도 성생을 해버리고 자기 그냥 근친상간 해버리고 이게 그냥 너무 그게 많습니다. 또 거기 가보면 모계사회 이 어머니가 강해가지고 불쌍한 게 남자들이에요. 그 남미에 가면은 그 보면 부인이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에게 지난 밤에 좀 무슨 일이 터졌다면은 당신 지금 당장 해서 집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남자 쫓겨나면 그날도 쫓겨나갑니다. 그러면 남자가 가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그 강가에도 살기도 하고 토굴에도 살기도 하고 제일 불쌍한 남자가 말이죠.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한 달, 2달 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꽤 있대요. 그러면은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해서 이제 토굴에서 또 그렇게 강가에서 죽은 남자들, 이게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택시 트렁크에 이제 실어가지고 병원에 옵니다. 우세불 대학 병원에 이렇게 오면은 거기서 100불이면 시체 한 구를 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과생들이 진짜 사람을 이제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방부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부하고 하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세불대학, 볼리비아 우세불대학 기독교 대학인데 의과는 세계적인 학교가 된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가지고 실제로 하니까 너무 실제로 쌉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 때마다 우리가 몇 번씩 거기 다 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불쌍해요. 남자들하고. 그러면 이 여성들은요 남자를 쫓아내잖아요. 그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남자는 모든 수입의 무조건 절반을 아이들 양육이라고 해서 부인 손에 다 뜯겨나갑니다. 그러면 부인이 그런 식으로 2-3명 남자만 쫓아내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참 불쌍해. 그 남미에 사는 그 남자분들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자녀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또 몇 명 있었는지 자녀들이 너무 몰라 너무 혼란스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도 없고 정식 이혼도 없고 그냥 그런 생활이 이게 남미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성적으로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애들 다 문제가 생깁니다. 얘들이 벌써 12살, 14살 임신할 수 있는 또 성관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 그냥 경험을 해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지현 박사님 연구한 것이 뭐 여기 C6인가 이게 무슨 뭐 그런 성과 관련되는 그런 이게 브레인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딱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않고 정상으로 생활하고 딱 그런다는 거예요. 또 뭐 C5를 딱 하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C3를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폭력성 이게 줄어들고 도벽하고 이렇게 이게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 완전히 두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은 당 치료 이것도 두뇌를 가지고 합니다. 요 두뇌가 뭐가 잘못되면 당도 높아지고 고혈도 생기고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이분이 우세골 병원장 하면서 이 우세골은 이 남미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거기에 뭐 최고의 병원장이니까 의사고 그 이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돼가지고 작년에 2등으로 낙선을 했지만은 그 대통령 당선된 그 현직 대통령 삼선했던 에바 모레스가 마지막 부정 투표하는 그 사람이 망명해버리고 쫓겨나고 지금 이제 임시 대통령이 있어 지난 5월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재선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못하고 지금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지현 박사가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를 지금 있거든요. 그분이 이 두뇌 연구를 한 거예요. 나는 그때 처음 보면서 이 두뇌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정지현 박사의 논문을 내가 지금도 봅니다만은 딱 보면은 저 양반은 C5가 문제구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무슨 바이타민을 좀 보충해 주면은 이분이 고쳐줘요. 여기 손대남 박사님이라고 우리 코엔에서 그 요 뇌 연구에 대한 이거 하시는 분인데 이 손대남 박사님도 요걸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청소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무슨 비타민을 복용을 해서 요거 C5를 보충해 준다, C4를 보충한다 이러면은 그게 이렇게 또 대체의학이 돼가지고 고쳐지는 이거 상당히 불면증 환자 그 모든 두뇌 저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뭐 내과 병들 다 생기고 이러는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을 참 재미있게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해 주세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캬즈분들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에 쥐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쥐를 그 부위만 만지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와 똑같은 왼쪽 다리 그 부분을 꼭꼭 누르주면 쥐가 금방 풀려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침 원리가 다 그러더라고요. 침도 보면 여러분 어디에 아프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를 놓은 게 아니라 이쪽 건너편에 놔요. 그 왜 그런지 했더니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위를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소화 관계되는 여기와 팔꿈치와 또 발바닥에 있는 위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침을 놓잖아요. 그럼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키아즈 구조입니다. 우리 금강에도 키아즈 구조이지 우리 성에도 키아즈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이게 7대목을 나누는데 이거와 짝을 이루는 분이 바로 이 마지막 요거와 짝을 이루고 여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짝을 이루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도표에 있는 대로 여러분 10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장하고 3장과 짝을 이루는 게 21장과 22장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7장이 짝을 이루는 게 20장이에요. 8장부터 11장까지 짝을 이루는 게 17장에서 19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 있는 그리스도 용 일곱 대적 요게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 하나의 여기 중간 대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게 책 읽기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를 순서별로 한번 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1장 이러면 여기 딱딱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성경 전체도 66권이 전부 다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를 이제 가르쳤던 제 박사 논문에 심사를 맡아주신 로널드 앤더슨 교수님.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래 공직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보스턴 대학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가르치실 때 제가 그분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했습니다. 이 로널드 앤더슨 교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도 성경 이해, 바른 성경 이해라는 이 제목이 로널드 앤더슨 교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Understanding 이런 책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성경 전체를 66권을 이거를 드라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드라마다, 하나님의 연극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66권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나오는 이 책이 Creation, 이게 이제 창조의 그런 얘기냐면 마지막 8번째입니다. A, B, C, D, E, F, G, H 할 때 이 마지막 요게 뭐를 Recreation. 이게 이제 재창조에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요거는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요게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원리에 하면은 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구속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걸 주셨고, 언약은 매 예배 시간마다 언약을 우리가 다시 갱신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하는데 결국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는데도 이 회복이 정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지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언약하심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이 구조 속에도 끝나 B, C, D, D 다시 또 그러니까 D, E, F, G 그리고 H에서 A와 H, B와 G가 만나고 C가 E 만나고 이렇게 D 이렇게 해서 이 8가지의 드라마로 이렇게 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들이 출애굽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엑스토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준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인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7인입니다. 이게 도장이에요. 또 7 나팔입니다. 트럼펫. 그리고 7 바울, 이게 대접입니다. 대접. 이 7 이런 이 재앙들이 전부 다 보면 저들이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그하고 짝을 맺추는 이런 것으로 봐서 8개 드라마로 이렇게 형성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여기와 짝을 이루는 것이 이건데 요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예요. 처음부터 끝이 꼭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또 모든 거 극본을 쓸 때 말이죠. 키아즘 구조로 쓰면은 히트칩니다. 그 영화에 딱 보면은 많은 영화가 키아즘 구조로 만들었어요. 맨 첫 장면이 뭐가 나온가 하면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먼저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고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비승전결 이 방법으로 딱 써서 마지막으로 다시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 그거구나. 이러면 그게 키아즘 구조예요.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욥기가 그렇게 나오죠. 욥기도 시작이 하늘 천상회의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42장도 천상회의로 이렇게 딱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통해서 뭐를 주시라는 메시지. 요나서 보십시오. 요나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잡혀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다시 하나님의 니느웨성으로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키아즘 구조로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가서 그렇습니다. 아가서의 처음에 소론과 술라미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는 문제가 생겨요.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저들이 첫 번째 사랑이 회복되는데 뭐같이 불같이 강렬한 사랑의 회복으로 딱 나오는데 처음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그걸로 이렇게 결론을 맺듯이 여기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는데
회복 후의 새로운 에덴이라는 것은 처음보다도 훨씬 나은 에덴입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이 에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가져오시라는 것이 나오지만 그렇게 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딱 등장하면서 이 끝나는데 훨씬 업그레이드된 훨씬 클라이막스의 그런 회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19페이지 이름 가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 그 밑에부터 창세기와 계시록의 관계해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로서 서로 짝을 매고 있다. 키아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과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따라합시다. 키아즘이라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짝을 이렇게 해서 우리 연결해 보면은 첫 번째로 창조된 땅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처음과 땅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땅과 이게 되고, 두 번째는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때에서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했는데 이제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강이 동산을 적시다 했는데 여기는 생명수의 강이 동산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창세기와 계시록을 우리가 짝을 지어서 읽으면 천지창조 새하늘과 생각, 동산의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한강이 동산을 통해 흐른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다. 첫 결혼이 나온다면 여기는 마지막 결혼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 그리고 사탄의 시작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탄의 최후가 나오고 죽음이 들어오지만 이거는 죽음의 패배입니다. 바벨론 음녀가 패배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특권을 상대했지만 특권이 회복이 됩니다. 슬픔과 고통, 죽음의 시작이지만 모든 눈물을 주님께 닦아내십니다. 첫 살인이지만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시작이지만 여기는 바벨론 음녀가 무너지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 세상의 정말 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이거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 앞에 이미 상을 베푸시고 승리의 잔치를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요 전혀 우리 이런 사태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도 없고 프리메이션 두려울 필요도 없고 일루미나티가 아무리 장난을 쳐봤댔자 주사파 아무리 저렇게 해봤댔자 저들이 그저 뻔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록의 카타르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임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거를 정답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만 잘 이해하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곧 말한 아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이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신앙만 철저하게 무장되면요 아무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재밌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아무리 원수들이 해봤댔자 저들의 길은 이제 뻔합니다. 며칠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여기를 지혜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암울하게 시작이 돼요. 73편 시작이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중렬한 자에게 선을 행하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집이 미끄럽질 뻔하였으니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보가 그들의 옷이며 이렇게 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악인이 잣대는 것 같죠. 또 이제 선인은 맨날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너 바보같이 얻어 터지고 늘 그러는 것 같죠. 이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하나님께 좀 억울한 거.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득세합니까? 이런 하박국이 하나님께 처음 기도했대. 그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했듯이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